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또 특히 제사장들,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자신을 걱정하거나 예수님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들이 굳게 믿음 안에 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누구를 지목해서 내가 너를 여기 이 말씀 것처럼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참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베드로를 항상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은 그 12 제자의 그룹 중에 세 그룹을 항상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그룹 중에 첫째 세 사람,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가장 첫 번째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셨고 또 예수님이 하는 그 공생의 사역에 베드로를 가장 어디에나 늘 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긴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그 중심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적대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믿음에 예수님을 부정하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배도와 배교를 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배도와 배교를 했지만은 베드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자기가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부정행이 잘못된다는 그의 양심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별칭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는 자신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저는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신없는 말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용기와 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용기, 자기는 강하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이길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면은 나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실 때 어느 누구도 의지하거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탁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도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또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세상에 대적이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정말 베드로를 의지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벌써 이미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그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을 의지했다면, 베드로를 의지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자신도 의지하면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만 안 돼요. 누구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기대거나 누가 나를 지켜주겠지,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누가 나와 함께 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하루 빨리 그런 헛된 망상에 깨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의 전부를 맡겨야 돼요. 내 인생 전체,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길 때, 우리 주님께 맡길 때, 그게 바로 이 땅과 이 세상을 안전하게, 복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잘 알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질, 사람의 본성,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수님만큼 잘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미리 말한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의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으나, 너희를, 여기서 복수,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제자들까지 다 이 마귀가 어때요? 마귀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제자들을, 아주 제자들, 가룟 유다뿐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까지 아주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도하고 배교하고 아주 예수님을 등지게 하려고 여기 체질이 뭐예요? 밀을, 이 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채. 옛날 시골에 보면은 아주 얇게, 이 가루를 얇게 잡다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제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이 제자들을 남김없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시나. 여러분, 마귀는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아주 십자가에서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표적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귀의 표적이에요. 마귀는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까지도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단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이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똑같은 길로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제자들은 그러한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제자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더 시험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래서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마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냥 마귀는 내버려둬요. 이미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이미 그 자체가 세상에 속한 것이요. 이미 그 자체가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것이니까 굳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참된 성도들, 이들은 정말 마귀의 표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저들을 시험해요. 시험에서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할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미혹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게 마귀가 성도에게 하는 짓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마귀의 표적이다. 나는 마귀의 표적이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대단히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이 마귀의 표적이라는 걸 너무 몰라요. 아예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시험이 오고 혼란하는 것들이 오고 갑자기 뭔가 그럴 때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굉장히 혼란해야죠. 마귀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귀도 주를 가까이 하는 자를 표적으로 삼아서 반드시 시험을 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시험을 걸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너무 잘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단이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들을 완전히 예수님을 등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였으니.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이 한마디,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봐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사단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완전히 시험에서 무너뜨려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등지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와 그런 사단으로부터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기도로서 저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믿음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분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쫓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족할 일도 없고 예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많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많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내 자신이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마귀와 사단의 그 어리석은 미혹과 시험에 걸려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이 기도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주변에 기도해 줄 사람이 없을까요?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 믿음 생활하지 않고, 아직 신앙 생활하지 않고,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그를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그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과 같이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그를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보좌 앞에 기도로 그를 데리고 나가서 주여,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전도가 힘든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과 이 세상이 얼마나 믿음이 없이 지금도 지옥과 멸망에 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막에서 그 사막과 같은 이 메마른 이 광야의 세상에서 오늘도 고통과 거친 그런 삶을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민족이나 이 세대 얼마나 악의 노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이 혼란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많으면 세상이 혼란하지 않습니다. 평온해요. 평온합니다. 폭동이나 전쟁도 없고 퇴로도 없고 파괴도 없고 없어요. 그런 게 드물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귀의 노예들, 이 세상 신을 따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혼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아까 여기 말씀에 나왔죠. 사단이 밀처럼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밀처럼 체질하려고 수많은 영혼들을 마귀가 지금 가만두질 않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혼란과 더 많은 고통과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만 점점 많아질 뿐이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걸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뭘 하셨을까요? 제자 훈련했습니까? 무슨 교리 문답을 했습니까? 무슨 선교 여행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 곧 실족할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근심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근심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염려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 이제 곧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오늘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시험을 당해서 어떠한 죄를 저지를지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께 끊어지는 것을 기도로서 그거를 막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참 희한하죠?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모두 다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택적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이삭을 취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베드로의 죄나 가룟 유다의 죄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그 마귀의 시험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등지게 하도록 놔두질 않고 그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나 자신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같은 건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만 해도 엄청난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때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시험에 빠질지, 어떤 시험의 늪에 빠질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해. 바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는 기도해 줄 사람이 사실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같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가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 줄 사람이 한번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돼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너무나 양심이 가책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만 자살해버렸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회개하면 될 것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어리석게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제 그는 예수님과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도 자기가 무려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마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너무 짓눌려서 에란 모르겠다, 나도 죽어버려야 되겠다. 저는 베드로도 자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틀림없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놔두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놔두질 않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라도 사라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허영심이 가득해요. 허영심.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않고 해야 될 만큼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온갖 신앙의 멋은 다 부려요. 제가 특별히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지 않고 머리에 지식만을 쌓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너무 큰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지식 암만 많이 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뭐 성경을 공부를 하고 무슨 강의 설교를 듣고 무슨 뭐 제자 훈련을 하고 교리 공부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속담 아시죠? 네, 이 독이 있어요. 독. 뭐 그릇이라도 좋고 독이라도 좋아요. 밑에가 헝 뚫려 있어요. 거기다 물을 암만 쳐 부어봐야, 백날 천날 쳐 부어봐야 그 독에, 그 그릇에 물이 쌓입니까? 안 쌓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 66권을 다 외워도 여기에 대해서 모든 주석과 모든 책을 다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걸 너무 몰라요, 그거를. 특별히 이 개혁교회를 다닌다는 신자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망상가들이 많아요. 망상가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뭘 배운다, 듣는다. 그래,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무슨 열매가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뭘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많은 힘을 기울인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말씀을 듣는다, 교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는 안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시험이 온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큰 소리 뻥뻥 쳤죠. 예수님 앞에 큰 소리 뻥뻥 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베드로 자신이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옵소서라고 베드로는 그런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나는 누가 와도 나는 예수님을 지킬 수 있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만큼은 그런 자신감,
그러나 그 자신감이 막상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자꾸 믿음이 떨어지면 힘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힘이 들어요.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하게 되고 자꾸 염려가 자꾸 커집니다. 특히 이게 제일 큰 문제. 자꾸 염려와 근심이 커지니까 만사가 자꾸 불평이 나고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우라가 터지고 이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그런답니다. 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조차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같이 이렇게 어렵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진짜 도대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려면 우리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또한 성도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친인척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될 것 같으면 아마 다른 방법을 썼겠지만 예수님마저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예수님도 누군가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반드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시대는 기도의 일꾼이 제일 필요해요. 말 많은 사람 필요 없고 솔직한 얘기로 많이 머리에 쳐든 거 그런 사람도 솔직히 필요 없어요. 나 가만히 보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져. 자꾸 교만해져. 왜 교만해지냐? 기도 안 하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맨날 배워요. 뭘 들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오히려 더 악해져요. 더 교만해지고. 아무리 많이 배워봐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진리의 지식을 쌓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이러한 균형을 이룬 사람이 보기가 정말 드물어요. 항상 보면 어느 한쪽으로 꼭 치우쳐. 항상. 특별히 개혁교회, 개혁교회. 내가 주변에 보면은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기도 죽어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죠. 교만하죠. 뭘 많이 안다고 아주 그냥 자만심이 그냥 이만큼 이 지구보다 더 커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어떠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로버트 맥체인의 그 설교, 사도행전 설교에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죽은 자다고 그렇게 딱 명백하게. 맥체인뿐이 아닙니다. 위대한 청교도들을 다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 들을 것도 없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많은 성도들이 실족할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떨어져 갖고 불신앙의 길로 가고 육의 길로 가고 어리석은 길로 가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와 같이 어려운 때는 성경 말씀 그대로 어려우면 더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가야 돼요. 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이상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 스스로가 짜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 그 베드로의 믿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본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들은 그 가장의 책임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의 양심만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책임이요. 물질적인 것은 두 번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또 이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모릅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악인이 막 번성해.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가면 갈수록 전 세계가 보니까 점점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재앙의 그 징조가 아주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지.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제 말을 꼭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해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더 해로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절대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표시예요. 기도는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얕보면 안 돼요. 기도를 여기 있는 수백 권, 수천 권의 책보다 기도가 더 강합니다.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네. 아무리 많은 지식도 기도의 힘보다는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은 그 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 시대는 기도를 진짜 안 합니다.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구나. 목회자들도 기도 안 하지, 성도들도 기도 안 하지, 집사들도 기도 안 하지, 장로들도 기도 안 하지, 권사들도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온갖 이 사단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교회 보십시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완전히 속빈 강정이잖아요. 이 세상 앞에 저 뻔한 저 마귀의 세력 앞에서 지금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교회와 신학대학교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막 파고들고 교단도 초토화되고 보십시오.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나는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가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난 도대체 어떻게 무슨 눈으로 성경을 보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보십시오.
항상 어딜 가든 제단을 쌓고 앞에 기도했죠. 다윗도 기도했죠. 다니엘도 기도했죠. 삼손도 기도했죠. 여호수아도 기도했죠. 도대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응? 기도하지 않고 맨날 뭘 쳐들어요. 뭘 배워요, 자꾸. 그게 자기를 죽이는 짓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만큼 기도하지 않고 자꾸 뭔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그 머릿속에서 병 날 줄 꼭 기대하고 있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자꾸 어리석은 것을 자꾸 중히 여기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극도의 위선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위선입니다. 위선 중에 최고의 위선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최고의 위선이 위선. 위선이에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제발 우리 제너바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만 알아서 다 제거가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단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알아서 떨어져. 알아서 지가 그냥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는 이 땅을 보면서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됩니다. 제발 좀 기도하는, 이번 특별히 7월달 열심히 또 기도하는, 무더운 철이지만 열심히 기도해서 저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또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또 한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7월달 오늘 7월 1일 또 우리 제너바 교회 말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